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엄한 하나님, 재판관인 하나님도 되시지만 무엇보다도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시시각각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하나님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도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을 보면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은사는 각각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달란트가 주어진 것은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입니다. 달란트대로예요. 재능대로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사는 주어졌는 거예요. 그 은사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각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사명과 같아요.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도 은사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이 청지기로서 받은 은사예요. 서로 대접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는 일도 은사요, 고난에 참여하는 일도 은사요, 심지어는 지옥을 당하는 일까지도 청지기로 맡은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연단받는 일이 은사고 고난받는 일이 은사고 치욕받는 일이 은사입니까?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은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청지기로서 부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풍성하고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형벌과 저주와 사망밖에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 친절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향하여 달려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 말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게 교회에 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서 어느 누가 얘기한다 한들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 큰 사람을 누가 얘기한다고 듣고 안 듣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 돌이켜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태반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 자체를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이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교리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의 원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고 끝없는 은혜의 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하심, 모든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의 사슬에서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과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만납니다. 그 죄의 유혹을 만나게 되지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예요.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양심의 신앙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음성 말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의 소리를 무질러버리는 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내 안에서 선이 발동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약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마음대로 부리던 죄의 왕 노릇을 추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다고. 그래서 죄의 법이 다스리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다스리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사망으로 이끄는 길잡이이고, 은혜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죠. 사도는 은혜가 단순히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역사합니다. 죄가 우리의 생명 안에서 하나의 세력이 된 것 같이 은혜도 우리의 생명 속에서 한 세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성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언어를 결정해버립니다. 행동을 결정해버려요. 이거를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듯이 은혜가 우리 생명 안에 있으면 이것도 한 세력이 되어서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은혜로 선한 삶을 살게 해가는 동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는 역사하되 왕으로 역사합니다.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은 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정확히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법이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육신의 법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고 그것을 살게 해야 돼요. 성령은 은혜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가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 여전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신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오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로 통치해 주셔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뎌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법,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 있으면 성령의 법은 떠나가 있기 마련이죠. 육신으로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갈등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면 이 모든 죄악으로서 또 유혹으로부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방향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 핵심,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핵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두 가지 핵심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두 가지 핵심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인가 동시에 풍성히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풍성히 주셔요.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심.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최상급을 표현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오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더 큰 상황 속에 눌려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여러 가지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한 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통적인 은혜가 아니라 각각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예요.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고 남편은 남편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셔요. 자녀는 자녀에게 각각의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났을 때에도 그 상황에 맞는 은혜, 그 상황을 이겨낼 은혜, 그 상황에서 견뎌낼 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에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각각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은혜를 주십시오. 헤쳐나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감당할 은혜가 따로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감당해야 할 은혜도 또한 각각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이라고 집사님들이라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냐? 아니에요. 각각의 재능대로 주시는 은혜.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한없이 값없이 그리고 더 풍성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맡은 성문한 청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청직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직이에요.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로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할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겨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누려라입니다. 그 은혜는 퍼주는 것입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은요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전달해가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만 풍성해지는 물질의 풍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은혜로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맡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청지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더 풍성하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